함께 나누실 말씀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백성들이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꿔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겠다.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 내가 흩어버린 사람들의 딸이 내게 바칠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희희낙낙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려 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언덕에서 더 이상 거만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죄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그 혀에서는 속임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누울 것이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외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없애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 다시는 내가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은 듣게 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마치 절기인 것처럼 그러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서 짐과 부끄러움을 없앨 것이다. 보아라, 그때 내가 내 모든 압제자를 처리하겠다. 내가 다리 저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쫓겨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수치를 당한 모든 땅에서 내가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포로된 너희를 회복시킬 때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즉 영적인 간음함 때문에 베풀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함으로 우상을 따라감으로 그에 대한 심판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 회복, 즉 다시 은혜죠. 그리고 다시 이 은혜가 베풀어진 상황 가운데 또 인간은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이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이것의 반복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스바야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입니다.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서가 맞춰지게 되는데 앞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서 이제 후반부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심판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에 따른 사랑인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백성들이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꿔서 그들 모두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겠다. 순결한 말을 하도록 바꿔서.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가 내 마음의 상태요, 나의 믿음의 상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가 내 마음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내 믿음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말, 우리의 이 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길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죠. 먼저 너의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백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너의 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배웠다. 수랍 중에 하나가 핀수출 입에 대면서 말합니다.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면서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망하게 됐습니다.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망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언어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 앞에 스랍이 그 핀수출 잎에 대면서 그 입을 정결하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입이 거룩한 언어로 거룩한 입술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의 언어가 아닌 영적인 언어가 되어야 할 것이요 죽음의 언어가 아닌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야 될 것이요 절망과 비난과 원망의 말들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의 말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될 것이에요. 육적인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배운 언어, 물론 우리는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하고 랭귀지는 육적인 랭귀지를 하겠지만 우리의 이 랭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언어여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언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고백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원망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때로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거해도 고난 가운데 거해도 때는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언어여야 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되면 우리의 말은 바뀌게 될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알고 있는 것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짜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경험되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심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각자가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다가 그 경험이 있게 되길 바라고 기도를 하다가 그 경험이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심판을 가져오고 사랑은 구원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에티오피아 강 너머에서 나를 경배하는 사람들, 내가 흩어버린 사람들의 딸이 내게 바칠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은 모든 백성들을 통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제한적으로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과 회복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든 백성들을 향한 회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임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희낙락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려 내가 다시는 내 거룩한 언덕에서 더 이상 거만해지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가운데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은 제거하는 회복이요 또한 남겨두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에서 희낙락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 하나님의 회복하실 때는 그냥 회복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선한 것들을 남겨두시는 회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7,000명의 선지자 남겨두신 것, 아합과 싸우던 그 엘리야가 나홀로 싸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셨죠.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 남겨두신 일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방주를 남겨두시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도 남겨두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남겨진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남겨두신 이 겸손하고 가난한 백성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은 나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은 나도 그것을 남겨둬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남겨두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없애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 다시는 내가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남겨두었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제거하고 그 심판을 제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모든 것을 얻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로움을 채워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내게 안전한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광야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베푸실 용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느낌이 안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개역개정 예전 말씀으로 보시면 더 잘 아실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소망은 생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평안을 말씀하셨죠. 그들의 상황은 평안하지 않지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이 고백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은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기쁨은 어쩔 줄 모르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감당하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쁨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고백, 하나님 높여드리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리요, 이것이 천국에서 펼쳐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기쁨의 노래, 찬양의 노래, 하나님 높여드리는 노래를 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뻐함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눈으로, 나를 그렇게 감시하는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쁨의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고 사랑을 통한 돌이킴이 회복의 이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나를 돌이키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감당하지 못할 그 기쁨으로 나를 기뻐함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왜 매를 드시겠습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때려서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지만 그 공의로움 앞에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쁨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아름다운 평생의 삶, 그리고 이것이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